이 야곱 가정의 실질적인 장자가 유다였습니다. 물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척 비라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더 이상 르우벤을 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의 실제적인 장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다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야곱의 가정의 실제적인 장자였기 때문에 유다의 제안에 나머지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 유다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절대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얘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형제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유다가 야곱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래서 자기 형제들부터 떠났습니다. 유다가 떠나갔다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가족관계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곳으로 떠납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둘람. 여러분, 이 아둘람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바로 이 아둘람에서 다윗의 군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400명 가량이 모여서 드디어 다윗의 군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다윗의 군대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가족과 연합을 깨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아둘람 훗날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처음으로 형성한 곳입니다. 유다가 홀로 떠난 곳에서 훗날 이 유다의 족보에서 태어날 다윗은 군대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게 유다가 가정에서 할 역할이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장자가 그의 가정에서 반드시 했어만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분열된 형제들을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유다의 역할이었습니다. 흩트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이꼴 저꼴 보며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훌쩍 떠나버리면 이꼴 저꼴 안 보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유다가 선택한 결정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모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모이게 만들고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역할,
그게 우리가 감당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떠나게 만들지 마시고, 혹은 내가 떠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모이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내가 저 사람 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떠나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게 만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꼴 저꼴 보지 않고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에 남아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시키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남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온순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까요? 속이고 굉장히 어려운 섬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르게 힘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가 그곳에 남아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장로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 어려운 곳에 너는 남아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역할이 그겁니다. 공동체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 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면 좋을까요? 웃어주는 분위기, 격려해주는 분위기, 끌어주는 분위기, 함께해주는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좋을 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분위기가 되어지면 누구라도 그 공동체를 떠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도 가서 모여야지, 나라도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코로나 시대에 너도 나도 흩어지는 이 시대에 나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동침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유다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는 가나안 여자를 싫어해서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조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순수한 믿음을,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이 유다가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이 결혼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2절 중요한 동사가 보았다, 취했다, 동침했다입니다. 보았다, 취했다, 동침했다. 3절의 중요한 동사, 임신했다, 낳았다, 불렀다. 여러분, 2절의 세 개 동사, 3절의 세 개 동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성적인 연합으로 묘사할 뿐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영적인 교감을 했거나 어떤 신앙적인 공감대가 있거나 그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듯이 유다가 그렇게 수아의 딸을 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고 취하고 동침했다. 지극히 유다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보고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보고 취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유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그 불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오난, 강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셀라, 간구, 염원이라는 뜻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엘이 어떠한 악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아마 처음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다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유다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엘이 죽었지요. 다말과 결혼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계대 결혼, 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이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난을 또 죽이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하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유다의 가정에 첫째 아들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둘째 아들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다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난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오난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풍습이죠. 형이 죽었으니 자동적으로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지는데,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계산하다 보니까 이 오난이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 땅에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유산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니까 그 말씀을 딱 대놓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행동을 할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떤 선택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와 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확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물질의 시험에 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질은 여러분 만몬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게 만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구역에서나 또 전도회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안전, 선교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법안들,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법안들,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손해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모으게 하는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올바른 정책, 올바른 법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모여지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잘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의 손해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또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드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